서울 역삼동에 가면 강남이죠. 충현교회라고 있습니다. 이북의 성도들이 내려와서 세운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 그리고 이 충현교회인데 합동 측의 대표적인 교회이지요. 이곳에 몇 해 전에 부임하신 한규삼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에 제가 있던 프랑스에 오셔서 제가 목회하던 교회와 함께 아프리카 지도자 연수를 2주 동안 한 일이 있어요. 그때 가깝게 교제하고 또 제가 뉴저지 가서 설교하기도 하고 그런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래전에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셨고 또 서울에 오셨을 때 함께 만나서 좋은 교제 시간을 가졌는데 그 책의 부제가 뭐냐 하면 견고한 교회, 견고한 나를 세우기, 세우는 5가지 방법, 법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60주년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로 다지고 말씀으로 다지고 해야 될 일이 있지만 한번 이 기초를 점검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책에서 제시한 중요한 교회를 세우고 나 자신을 세우는 원리들, 이 중요한 개념들을 한번 몇 주간에 거쳐서 다루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개념이 깨어짐입니다. 깨어짐이라는 것은 견고한 교회와 견고한 나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첫 번째 법칙이 된다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교회로 새롭게 출발하는 기틀을 우리가 마련하려고 한다면 잘못되어져 있는 것들은 우리가 좀 깨고 부수고 또 좋은 것들을 다시 그곳에 일으켜 세우고 이런 우리의 적용, 교회의 적용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깨어진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거 절대 못 버려. 꽉 붙잡고 있었던 거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나면서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어짐이라고 우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는 무너뜨리고 깨어졌는데 그걸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빈 곳을 채워주시더라.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입니다. 깨어진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역설 같아요. 우리가 뭐를 깨뜨린다 할 때 별로 좋지 않은 의미로 많이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이 깨어짐의 의미는 좋은 말입니다. 예를 들면 문법에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없지 않다. 이 부정어를 2개 합치면 그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이것도 역시 내가 진실을 반드시 말한다. 강한 긍정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속 사람이 이미 망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당신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사람을 만드셨지만 에덴 동산에 있던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좋은 형상들이 대부분 파괴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 우리가 그렇게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는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망가진 형상을 다시 깨는 거, 이게 부정의 부정이죠. 그러면 그 안에 새로운 것이 창조된다 하는 그런 역설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도 바로 그런 거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망가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다시 조각해서 세우는 것, 아름답게 다시 조각하는 것,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조각가의 그 작업을 생각해 보세요. 로댕이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어떻게 했을까? 큰 돌멩이를 갖다 놓고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정으로 망치로 쪼아내니까 거기 아름다운 조각품이 나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죄성, 좋지 않은 것들, 그것을 다 이렇게 깨내야 그래야 아름다운 것들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깨뜨림은 다시 세워지기 위한 다듬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어차피 불필요한 거 깨뜨려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베드로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3가지 사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이 깨어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깨어짐의 의미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예요.
고기잡이를 끝내고 이제 호숫가에서 애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어요. 고기 잡을 때 수고도 있지만 그물 손질하는 게 그렇게 힘든 작업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오셨고,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그 배에 좀 오르자 부탁을 하셨어요.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게 하시고 그 바닷가에 쭉 앉아있는 사람들, 그 갈릴리 호숫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바다를 등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바람이 이 해안에서 땅으로 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설교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세요. 그 그물을 가지고 가서 이미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서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은 깊은데 고기가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물 손질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계속 귀동냥으로 들은 거예요. 정말 능력의 말씀을 하시네. 하늘나라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이 마음에 감동이 있네. 그러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듣다가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은 아마 공짜를 싫어하시는가 봐요. 배를 빌려 탔으니까 너에게도 좀 내가 복을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거기 가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당신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순종합니다. 말씀을 쭉 듣고 은혜를 받다 보니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상황적으로 너무 피곤해서 이거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봤더니 정말 막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올라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깨어지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 백미가 뭐냐? 설교 중에 듣는 말씀이에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이 깨어져야 되겠다 하는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예배에 오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절대 안 깨질 거다. 나에게 한번 은혜를 끼쳐봐라.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 은혜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설교를 들어야 설교를 통해 들려지는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설교를 절대 감상해서는 안 됩니다. 잘하나 보자. 그리고 팔짱 낀 자세로 그렇게 들어서도 절대 안 되고, 이 이야기는 내가 아니라 누구가 들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들어도 안 되는 거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으로 내 자아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비뚤어졌나, 무엇이 잘못됐나, 이걸 바로 세워나가는 거, 이게 나를 깨뜨리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청정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안에 이 깨어짐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우리 선생님이요, 아직 주와 이런 고백의 관계 아니잖아요.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로고스라고 하는,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뭐냐 하면요, 동일한 말씀이 또 레마라고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레마는 뭐냐 하면 나에게 지금 와서 터치가 되는 말씀이에요. 감동이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평소에도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있지만 오늘따라 이상하게 이 말씀이 자꾸 이 마음에서 울렁울렁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도전과 결단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이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비로소 내 마음이 움직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결단하고 변화되는 행동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깨어짐은요, 살아 움직이는 이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특히 영미계통의 영문학과 공부를 하면 성경을 배웁니다. 영문학 하는 사람이 성경을 배워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문학작품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감동이 없습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지금 내 영혼을 살리는 양약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레마의 말씀을 늘 기대하면서 오늘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생수처럼 내 심령 가운데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하나는 내가 의지적으로, 내 상식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 그것조차도 정말로 그 말씀을 믿는다면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깨뜨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치 법궤를 앞세워서 그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디딜 때 강물이 흐르는 것이 멈추고 그리고 거기를 맨 땅처럼 건넜던 것처럼 그와 같은 실천이 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이거 진짜 믿는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뚫고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불신앙의 옷이 있어요. 이 불신앙의 옷을 찢고 그 속으로 말씀이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들려주는 이 생명의 말씀이 너의 불신앙의 갑옷을 좀 찢고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거 좀 방패 좀 내려놔. 그 갑옷 좀 내려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선입견으로 방패 맞고 갑옷 입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 눈을 감고 아웅하는 것처럼 하고 있으면 절대로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엄청난 물고기를 잡는 결과가 뒤따랐죠. 여기서 베드로가 제대로 깨집니다.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멘. 이게 진짜 깨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깨어지는 것은요, 말씀이 나를 깨뜨릴 때 내 죄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 이게 제대로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손을 그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깨어짐이 없으면 우리가 좀 잠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주님, 말씀으로 저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앞서야 됩니다. 두 번째 깨어짐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요. 아니야, 생각해 보세요. 떡 2덩어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12광주를 거둬들였다. 야,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 횡재하겠다. 먹고 입고 사는 거 걱정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데 정말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군중 심리로 쫓아다니는 일이냐? 이걸 예수님도 좀 구별짓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나를 따르려면 무척 고생스러울 거야,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를 따르다가 죽는 수도 있다. 제자 되겠다고 나선 사람한테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자기 집이 있는데 인자는 어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슬그머니 떠나가 버리지 않아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66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니까, 그렇지, 너희들 중에 쭉정이가 이렇게 많지, 다른 목적으로 나를 따랐던 사람이 이렇게 많지, 확인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12제자, 예수님이 직접 뽑아서 세운 12제자에게도 불러놓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실 때 그때 베드로가 또 한 번 깨어집니다. 그리고 6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이때 정말 베드로다운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 당신이 생명의 떡이신데요,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요, 우리가 어딜 갑니까? 어디 가서 뭐 횡재하겠다고, 이익 좀 보겠다고 기웃기웃 하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강하게 도전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우리 명성교회 정읍에 나오는 여러분의 분명한 목적, 첫 번째 우선순위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요, 내가 어디 기웃거리겠습니까?
이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목적이 되고 동기가 되면요, 시험 들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의 은혜 받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 받아야 내 신앙이 자라는데,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주에 맡겨주신 사역을 비로소 감당하게 되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뭘 합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요, 다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동기,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달리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깨어짐은 우리의 고집스러운 옛 자아가 깨어지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깨어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깨어짐은 사역을 위한 깨어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 번 깨지고 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나를 주님이 다듬으시기 때문에 계속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단단한 껍질을 자꾸 쪼아내서 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헌신을 향한 깨어짐이 바로 이 두 번째 깨어짐이라는 겁니다. 이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기에서 한 이 고백이 이런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올려드린 겁니다. 저는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요,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죠? 그런데 그것만 가졌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토록 진노하셨습니까? 많은 경우에 보면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우상숭배. 아주 대부분의 죄의 내용이 우상숭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탐욕이 나오고 정욕이 나오고 모든 죄악들의 근원이 우상숭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우상숭배가 뭐였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전능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스펙타클하고 재미있느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앙을 보니까 재밌어요. 막 그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금을 부어 만들어 놓고 조각을 해서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농경 문화에서 풍요로운 수확을 거둔다? 좋은 일 아니에요. 다산의 신이니까 이 아세라의 신상을 보면요, 유방이 10개씩 달려있어요. 이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니까 와, 눈에 보기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면서 슬쩍슬쩍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상숭배, 우리 오늘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내가 주님께만 헌신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딴 데 기웃거리지 않고 서로 다른 것들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렇게 인사하고 시작하셨는데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신앙을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 인생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깨어짐의 경험이 있어야 진짜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게 다른 유익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이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깨어짐의 자리로 나아가는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 섬긴다는 미명 아래 나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거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바로 이 문제에서 깨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깨어짐은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거기에서요,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 몰라도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어떻게 됐어요? 그나마 다른 제자들은 뭐 다 도망갔어요. 마가는 뭐 빨가벗은 몸으로 혼입을 뒤집어 쓰고 달아났다. 자기가 자기를 부끄러워하면서 마가복음에 그렇게 기록해. 한 청년이라고. 그게 자기예요. 그래서 제자들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는 비록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이렇게 자르는 실수는 했지만 그러나 멀찍이서 예수님 따라가요. 그래도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신문 받는 곳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갑니다. 근데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말씨를 들어보니까 저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네. 저 사람이 예수님 측근에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 인상을 기억하고 너도 그 패거리 아니냐? 물어봅니다. 아니라 그러죠. 아니라고. 내가 절대 아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작은 여자 종이, 어린 종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 맞다고, 분명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거든요. 베드로가 잡히면 나도 죽게 생겼다 싶었는지 강하게 부인합니다. 그리고 저주를 하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성경에는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막 쌍욕을 했을지 몰라요. 저 인간 모른다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 그때 닭이 3번 울더라. 그 예수님의 닭울음 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그럼 잘 들으세요. 자신의 혹이, 나는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나 멋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떠나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나 헌신된 사람이에요. 나 남보다 더 열심히 있습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 교회 사랑합니다. 그는요, 자신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높았어요. 호기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부끄럽잖아요. 베드로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야 했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을 때 큰일 났다. 그럼 내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다.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하고 배신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을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러고 나왔어요. 이처럼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부활하시고 나셔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세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셨어요? 3번이나 물어보셨어요.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네, 모르면 이렇게 쳐다보면 있어요. 3번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그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실수를 다시 만회하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사랑 고백을 다시 받으시는 거예요. 충성 고백을 다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물으시는 장소에 숯불이 피어 있다 그랬는데 대개 이 불을 표현할 때는 퓨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숯불은 안트라키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안트라키아가 딱 한 번 더 성경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8장에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추운 거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안트라키아 피워놓고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기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할 때 베드로가 그 숯불 곁에 있었다 하는 것을 상기하도록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의 실패가 시작되었던 장소, 바로 그 숯불이 피어있던 그곳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다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려고 그렇게 단어를 쓰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은요, 실패한 환경 속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했는데, 저기서 창피당했는데 거기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피해갑니다. 도망칩니다. 다른 곳에 가면 그럼 나을까요? 아니요. 피하는 인생은 계속 피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직면해야 됩니다. 전에 읽은 소설 오두막에 보면 이 휴가를 갔다가 큰 재난을 당한 가정 이야기가 나와요. 그 오두막에 다시 찾아가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우면서 하필 거기서 물어보는 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것도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배려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용서가 여기 묻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깨뜨리실 때 우리가 회복되도록 깨뜨리시는 거예요. 무너뜨려가지고 거기 주저앉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깨뜨리셔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깨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망가진 그 장소에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그곳에서 다시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서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배려를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용기를 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깨뜨리심의 결과가 뭘까요? 그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아멘이세요? 네, 말씀으로 깨어진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수많은 고기를 잡은 것처럼 말씀에 깨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깨뜨리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전에는 다른 것, 세상의 것들 막 의지하다가 내가 깨어지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사람 의지할 거 아니더라. 뭐 어떤 권력, 힘, 돈 의지할 거 아니더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거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깨뜨림의 결과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역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내가 좀 더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런 애드립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편하게 사용하시고 싶으신 대로 나를 쓰시도록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중직자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교회 리더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역하는,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을 꿉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것도 있어요. 지난주인가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중국의 한 도시에서 건설 중인 고층 아파트를 무너뜨리는 그런 영상과 뉴스가 소개되었습니다. 8월 27일인 것 같은데 중국 윈난성 쿤닝시에서 건축 중이던 고층 아파트 14동을 폭탄을 4.6톤을 장착해가지고 무너뜨려요. 45초 만에 14동의 고층 아파트. 이미 뼈대가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냥 방치는 했지만 그걸 그냥 폭삭 무너뜨려 버립니다. 야, 저거 질 때도 아마 돈 엄청 들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새로 인수한 기업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성 문제, 너무 방치해 놓은 지가 오래됐다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시장성 문제. 저렇게 해서 고층 아파트 지어봐야, 지금 완성해봐야 저거 시장성이 없다 하는 판단에 이 업체가 그 뼈대 골조 다 올라간 14개 동을 폭삭 무너뜨려 버립니다. 엄청난 낭비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다시 세우기 위한 무너뜨림이에요. 그 자리에 저층 아파트를 져서 분양하겠다는 겁니다. 뭐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해안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무너뜨리는 거. 오늘 이 설교가 있어서 그런가 제가 그 뉴스가 확 들어왔어요. 독수리의 생명 연장법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독수리가 가장 오래 사는 새 종류 중에 하나인데 무려 7, 80년을 살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70년 이상 살려면 한 40년 살았을 때쯤에 심각한 도전을 그가 감당해야 됩니다. 어려운 결정인데 40년쯤 살면은요 이미 이제 노화가 돼가지고 그 날카로운 부리가, 독수리 부리가 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이렇게 휘어져 버려가지고요 사냥을 해가지고 이렇게 뜯어먹을 수 없는 그런 부리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발톱도 이렇게 둥그렇게 휘어지는데 이게 더 자라가지고 이렇게 말려버려요. 그러니까 사냥해서 낚아챌 수가 없는 거예요. 깃털은 점점 더 무거워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날라야 사냥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40년쯤 되면 아주 심각한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는 죽든지, 못 먹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누가 계속 물어다 줍니까? 못 먹으면 죽어요. 죽든지, 아니면 고통스러운 혁신의 과정에 직면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이제 많은 독수리들이 혁신의 과정, 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0일 동안 말 그대로 환골탈퇴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 높은 절벽 끝에다가 둥지를 만들고
전혀 거기서 날지 않고 둥지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부리를 바위에다 대고 다 짓이기는 거예요. 부리를 계속 바위에 짓져가지고 이 부리 끝이 다 부러져 버리게 합니다. 뿌리만 남기고 다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오랜 시간을 또 기다려요. 새로 부리가 나면 이제 발톱을 하나씩 잡아 뽑는답니다. 발톱을 다 뽑아내고 나면 이제 또 발톱이 자라요. 그러면 이제 낡은 깃털을 하나씩 다 뽑아낸답니다. 이렇게 4개월이 지나면 독수리의 새로운 비행이 시작이 되고 생명이 30년가량 연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 삶에는 새롭게 되는 과정을 밟아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전에 하듯이 하겠다. 안 됩니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다 그거는 이제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저도 미래가 궁금합니다. 때론 두렵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세미나들 쫓아다니고 보고 그렇게 특히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게 많아서 찾아보고 있기는 하는데 매주 월요일 지난주에 시작됐어요. 오전 내내 강의를 듣는 횃불 트리니티의 2학기 강좌를 등록했어요. 그리고 오전 내내 강의에 집중하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코로나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포스트 코로나가 됐든 위드 코로나가 됐든 앞으로 이제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고 진행될 것인가, 그렇다 그러면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처할 뿐 아니라 선도하는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귀담아 들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주제예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려움이 아니라 또 한 번 도약할 기회가 되고 우리 명성교회가 정말 정읍에서 선도하는 교회가 돼서 영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60주년에 맞춰서 우리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자는 거예요. 교회가 이 사회까지 이끌어가는 교회의 역할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이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를 희망을 주고 지역에 소망 없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승리를 위해서 어떤 습관과 전통,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습니까?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과거에 다쳐서 자유로워질 때만 혁신의 과정을 통해서 얻은 이 성과를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 전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누구는 계속해서 과거만 얘기하고 상처만 얘기하고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갑니까? 함께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전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 준비하고 기도해야지요. 독수리같이 이전 것을 뽑아내고 새 것을 자라는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거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특히 조급한 마음이 들고 우리의 앞날을 내다볼 수 없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용기가 필요해요.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용기가 필요한데 그 누군가의 용기를 빼앗아가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 나가고 전진해야 되는데 자꾸 후퇴하게 하고 뒤를 바라보게 하는 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60주년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좋은 미래가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우리는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그 누구보다도 더 영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나의 신앙,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깨어지는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먼저는요, 말씀 앞에 깨어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의 모든 욕망과 욕심이 깨어져서 우리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이 고백, 욕심과 욕망이 깨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역하는 그런 깨어짐이 있어야 된다. 기왕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어차피 수고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받는 일을 해야지.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 영화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거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자꾸 변하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상급받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 기분과 감정 내려놔야 돼요.
자, 이제 내년 60주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명성교회는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굳어져 버린 것들을 깨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확신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고 진두지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사람이 못한다고, 사람이 안 한다고 그게 중지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여 만들어갈 멋진 미래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틀을 만드는 우리 올해부터 지금부터 정성을 다해서 그 기틀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